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웃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또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낯선 문화와 언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기관과 교회가 있습니다. 또 탈북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선교단체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걸음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또 주택 매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이들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베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신 사명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의지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는 손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간증 넘치는 가정과 일터와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은 13절부터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은 사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앞부분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에게 너 혼자 재판하고 사역하면 지친다, 기력이 쇠하니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내가 다 이 일을 담당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함께 분담하라. 그 권면, 지혜를 받아들여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게르솜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그리고 둘째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 만남에 대한 한번 기준, 원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까?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자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지금 광야 이 여정 가운데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듣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대화의 중심과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이드로가 듣고 9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신앙 고백한 다음에 12절에 보면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함께 교제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한번 딱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어요. 샘터로 만나고 선교회로 만나고 기도 모임으로 만나고 봉사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났는데 처음 잠깐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은 누가 되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이 만났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있다가 퇴근하고 저녁 식탁의 자리에 만났어요. 물론 하루의 일과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내용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오늘 이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오늘 모세의 가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늘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감사와 고백, 오늘 모세와 이드로 가족의 만남,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렇게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일이 과중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150만, 200만 명의 사람들,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너무나 지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이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해. 이러면 지쳐.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는 거예요. 너는 앉아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서서 기다리는 백성이 지친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분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뽑아서 너의 그 재판하는 역할,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 일을 분담하여 모두가 다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해야지. 그럴 수 없어요. 가정의 살림을 보아도 그렇고, 일터, 직장에서의 생활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 효과적인 사역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 예를 들면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적인 목자로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함께 동역하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세우는 거예요. 함께 주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섬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맡겨주신 직책,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아니,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모세 곁에 여호수아도 필요하고요, 아론과 훌도 필요해요. 나는 항상 모세 같은 사람 될 거야, 나는 항상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론도, 때로는 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방침을 가르치리라. 방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준을 가르치리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제도나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기준을 꼭 간직하라. 그거는 너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명하여, 내가 선택하여 세우는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기준, 믿음의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갈 길을 아는 사람, 알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준입니다.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큰 원칙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양보도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품을 수 있으면 품고, 때로는 따끔하게 조언할 수 있으면 조언하는 거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마땅히 갈 길,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건 표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례예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금 모세가 한 번 내렸던 이 판결을 예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1심, 2심, 결국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합의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판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결국 그때 보여준 판례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어떤 민사적인 문제, 서로 둘이 어떤 갈등이 있어요. 가정의 갈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판결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지도자를 세우되 이런 지도자를 세우라.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오늘 특별히 여기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거짓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선 저 말하고, 여기에선 이 모습이고 저기에선 다른 모습인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판결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이들을 통하여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조언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로 도움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오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 진실하고 불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 오늘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욕과 사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한 명 대표자예요. 이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담당하고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실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했다. 마지막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이드로와의 이 잠깐의 만남이 오늘 모세에게는 참 유익한 만남이 됐어요. 한번 만나고 사역의 이 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지도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모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간증이, 예배가 넘치는 만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도움도 받고 기도하며 섬기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일터에서 만남이 복된 만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